설 명절 쉬고 왔는데 너무 복잡한 말씀을 봐가지고 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말씀인데 조금 복잡한 말씀인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조금 복잡하니까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자, 다음번을 위하여서 좀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번 청년부 수련회 1일 수련회 할 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절반밖에 못 전해서 1, 2로 나누어서 마무리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오늘 전가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잘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종교는 이 종교마다 신성시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유교는 종교인지 철학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지만 조상신을 섬깁니다. 조상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건물이 서울의 종묘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잘 지어져 있습니다. 경복궁에서 약 2km쯤 떨어져 있는데 조선시대 역대 왕들과 왕후의 신주를 모셔두고 제사를 지내면서 국가의 안녕과 평안을 빌었습니다. 경복궁이 산 사람을 위한 장소라면 종묘는 죽은 자를 위한 공간으로서,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색깔을 보세요. 기아색하고 자주색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경내에 들어가면 아주 고요하고 방문객들의 마음을 여미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방에는 향교와 서운 같은 곳에 사당을 만들어 두고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유적지를 가보면 사당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성시하는 장소입니다. 불교는 신성시하는 장소가 부처를 모셔둔 법당입니다. 이 법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신발을 벗어야 되고 합장을 하고 절을 합니다. 역시 경건한 마음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이슬람은 메카를 성지로 여기고 세계 어디에 있든지 하루에 5번씩 절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종교마다 종교심을 자아내는 신성한 장소가 있습니다. 유교, 불교, 이슬람과는 다르지만 우리 기독교도 신성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장소를 여기는 곳을 어떻게 부르죠? 성경에서는 거룩한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곳,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서 있는 곳을 향하여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했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곳은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 앞입니다. 모래와 바람만 날리고 보잘것없는 가시나무가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저곳을 향하여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장소냐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잘 지어진 큰 교회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카타콤같이 어둡고 지하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특별히 이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있는데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10개의 성소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최초의 성전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데 거니신다 하는 저 말이 히브리어 말로 보면은 거하신다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최초의 성전은 바로 에덴 동산, 에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너희한테 임한다 하는데 어떤 곳입니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은 토단 성전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이 외에도 10개의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 변천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광야의 어떤 성전이죠? 성막 성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솔로몬 성전, 그리고 다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무너졌는데 스룹바벨 중심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시기점에 헤롯이 확장을 했는데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에스겔 성전이 있고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전히 완성되는 하늘 성전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5장, 6장, 7장, 역대하 3장, 4장은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아주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잡하기 때문에 거의 읽지를 않고 읽어도 그냥 글자만 보고 지나가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성막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계시되어 있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도 영적인 보화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화는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땅을 깊이 파고 수고를 많이 하여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수고 없이 읽으면 강연이나 유교에서 가르치는 도덕이나 윤리 이상의 교훈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렵지만 솔로몬의 성전 건축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좀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성전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막 성전에 관한 말씀만 성경에 보면 대략 50장이에요. 창세기 분량과 맞먹습니다. 그만큼 성전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전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에덴 성전, 성막 성전을 기초로 더욱더 완전하게 지어질 성전을 바라다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룹들과 불칼을 하영금을 두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도록 했는데 그룹들과 하영금이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 동쪽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렵습니까? 동쪽에 세워놨으니까 하나님 에덴 동산에 계시니까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서쪽에 있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어렵게 찾았는데 자, 동쪽에 저렇게 하영금과 그룹을 세워두었으니까 또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고 하나님은 서쪽에 있습니다. 자, 이 사진하고 성막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에 있죠? 동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성소에 계시는데 지성소가 있는 쪽이 어느 쪽인가 하면 서쪽입니다. 방향이 에덴 동산과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휘장이 들어져 있는데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에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느냐 하면 이거예요. 어떤 그림입니까? 천사 그룹이죠. 그죠?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그 그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지성소 앞에 그룹이 새겨진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외부 성전 공사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14절부터 36절까지는 외부 성전 내부 성전 장식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성막은 휘장이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은 문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자, 먼저 성소의 문을 보면 저렇게 만들어져 있고 저기에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지성소 앞에 문을 보면 역시 문으로 재료는 다르지만 똑같은 문이고 똑같은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지성소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 문이 달려 있는데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그룹과 종려나무와 핀꽃이 바로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35절 말씀해 보면 성소 앞에 문입니다. 자, 그 문짝에는 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룹은 거룩을 상징하고 종려나무, 야자수나무는 기쁨과 승리를, 또 핀꽃은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를 생각나게 만드는 그림들입니까? 무늬들이에요. 바로 에덴 동산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성소의 내부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림들이 새겨져 있는데 맨 위에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하면 핀 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은 야자수나무,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그룹의 그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부 다 생명이 풍성하고 평화가 있었던 에덴 동산을 그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아무렇게나 지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솔로몬 성전 건축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역대하 3장 8절에 보면 지성소만 짓는데 순금이 600달란트가 들어갔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바로 청년부 때는 계산을 해드렸는데 오늘날 시세로 환산하면 1금 1달란트가 17억 정도가 됩니다. 600달란트면 1조가 넘는 돈이 지성소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건축비가 나오는데 자, 어떻습니까?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했다 했는데 다른 것 빼고 금 10만 달란트를 오늘날의 시세로 환산을 하면 170조라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6장 2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나오는데 자, 큐빗은 45.6cm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몇입니까? 60큐빗, 대략 27m입니다. 너비가 20큐빗, 대략 9m입니다. 높이가 30큐빗, 13m, 14m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크지 않는 건물에 이런 천문학적인
건축비가 들어갔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건축 비용과 화려하게 지어졌다는 점에서 솔로몬 성전은 대단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러 오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성전을 지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은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더 이상 솔로몬 같은 성전을 짓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위대하고 더 대단한 성전을 건축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이제는 누가 성전이 되는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솔로몬 성전처럼 대단하고 화려한 자가 아니지만 성령님이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솔로몬 성전보다 더 위대하고 대단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솔로몬 성전 같은 건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장소는 아주 중요합니다. 많이 모이면 크게 지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오면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를 효과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건축을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성전의 건축 원리와 정신입니다. 구약 제도를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제사 제도에 담긴 원리와 정신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듯이 성전 건축의 원리와 정신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솔로몬 성전도 성막 성전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이고 성도는 영원한 성전, 하늘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보고 우리도 이 성전 건축을 하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성전 건축은 성도인 자신과 신앙 공동체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건축했을까요? 솔로몬은 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을까요? 오늘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 성전은 에덴 성전과 성막 성전을 근거로 해서 건축이 된 것을 살펴보았는데 솔로몬이 마음대로 건축한 게 아니에요.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자, 이 성전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다윗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려주셨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설계도를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아주 세부적인 성전의 구조와 또 기물까지 다 그려서 설계도를 주고 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계획으로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따라 건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8절 19절에도 보면 성막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성막이 건축이 되었는지 말씀합니다. 어떻게 건축이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출애굽기 40장에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건축할 때도 어떻게 건축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성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말씀을 따라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봉사도 헌금도 말씀 따라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따르면 소리가 나고 싸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기초도 기준도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라는 것은 행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솔로몬이 사는 궁궐은 성전하고 마주 보도록 지어졌습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성전에 계시는 더 큰 왕, 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다스리겠다, 살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고 말씀이 금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11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외부 성전 건축이 끝났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했는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가 하면 12절에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도인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지만 완성이 안 됐습니다. 지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가야 될까요? 말씀의 벽돌로 날마다 쌓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쌓아야 될까요? 쌓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날마다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자주 늘 강조하는 대로 매일 성경으로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굳은 땅이 부드러워지고 생명이 잉태되듯이 매일 성경 한 장도 되지 않지만 매일 하다 보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적용하는 방법이 생깁니다. 자, 그것이 어려운 분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주일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주중에 2-3번씩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6장 보았지 않습니까? 6장, 7장을 읽으면서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할 것이 떠오르면 그 한 주간에 하나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벽돌을 쌓아감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성전의 기초석을 놓는데 어떤 돌을 사용을 하죠? 크고 귀한 돌입니다. 크고 단단하고 귀한 돌이 아니면 위에 건축을 하면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어떤 돌이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약에서 말하는 보배로운 산돌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집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공급하는 빵을 보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떠나버렸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신하지 못하면 무리들과 같이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실을 주지하시고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자 베드로는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너는 베드로라, 헬라어로 페트로스, 반석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이제는 베드로, 반석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의미로 계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바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을 보면 신앙의 기초가 크고 귀하고 단단한 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행위, 자기 상황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 환경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좋으면 좀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다, 천국 백성인 같다 하다가 환경이 좀 안 좋으면 내 행위가 좀 영 엉망이면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은 믿음은 흔들립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이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또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절에 다니는 거나 교회 오는 거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종교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게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확신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크고 귀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세워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38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기간이 나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까? 38절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7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죠? 솔로몬이 자기가 살 집 왕궁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초기 솔로몬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도 특별히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 5장, 6장, 7장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왕궁 짓는 장면은 내용은 1절부터 12절, 12구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성전을 건축했다 하는 것을 기록상의 구조를 통하여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봅니까? 우리는 내 집 짓고 내 것 챙기고 남으면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 우선주의 신앙, 내 우선주의 삶입니다. 성전 건축은 내 중심주의로는 절대로 지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146명이 유럽에서 출발하여서 가다가 배 안에서 죽고 도착해서 얼어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44명이 죽습니다. 인구의 35%가 죽었습니다.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서양 건너는 모험을 강행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SFC, 우리 중고등부 SFC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 성도들의 강령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광야의 성막 성전과 솔로몬 성전과의 비교입니다.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많습니다.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성막은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이동식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고정이 되어 있는 성전입니다. 광야의 모래 위에 지어진 성전보다 더 견고하고 안정된 성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점점 완성이 높아지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크고 든든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이 성전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었다, 완공이 되었다, 아니죠? 어떤 상태라고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얼룩진 과거도 버리고 잡다한 생각과 근거 없는 감정을 버릴 때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얼마나 많이 벗느냐에 따라서 성전 건축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좀 많이 옛 사람 벗어버린 것 같습니까? 어떤 날은 좀 많이 벗어버린 것 같은데 또 어떤 날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벗기는 했는데 또 뭐가 문제입니까? 입어야 될 것을 안 입는 거예요. 뭘 안 입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런 것들이 입혀지지 않으니까 벗기는 벗은 것 같은데 주님 닮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벗어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입을 수가 없습니다. 벗어버리고 입어 나갈 때에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뜰에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있는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전 건축이 점점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 에덴 성전을 건축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진행을 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은 중간 과정에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여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으로 점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